먼저 광고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렸던 2022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내일이죠. 8월 4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름 수련회 대상은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소중한 모임입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 강사들의 정성된 특강으로 이어지고 풍성한 말씀의 잔치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쉼이 있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숙소 배정은 각각 가족 단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성인은 15만 원, 유치부는 무료,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각각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8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장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우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죄의 세력이 강해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의 복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 들리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귀 들리기 가장 좋은 조건.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에는 더러운 영들의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영적 미혹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변 어디에서나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즉시로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께서 벙어리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2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밑에 있는 34절을 보면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라.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한다고 나중에 고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13장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자 맞아 마귀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13장 3절에 4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구절에서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곧 사탄은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야 하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방해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마귀 들리기 가장 좋은 조건 첫 번째는 병원체가 감염될 수 있는 더러운 영의 숙주는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가겠습니다. 4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예, 여기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29절을 보실까요? 예, 바로 옆에 있는 29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약탈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으며 물건은 사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뜻하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집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집이란 바울 서신에서 성령의 전으로 사람을 가리킬 때 유다 집 또는 야곱의 집이라고 용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묘사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또 가서 보면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의 몸은 더러운 영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겠죠.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않는 자의 몸을 내 집이라고 불러요. 마귀가 내 집이라고. 죽은 자의 혼이 마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은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에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혀와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혀와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은 불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혼은 사람 안에 있는 몸의 형태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공 안에 있는 고무 튜브를 밖에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혼의 창문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은 죽을 때 사람의 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지 않는 혼은 죽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의 벌레는 사람들의 벌레입니다. 지옥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마귀들로서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마귀들은 마귀와 같이 날개가 있는 영들, 즉 새들과 같아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실 때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렇지만 더러운 새들은 더러운 영들을 예표를 합니다. 파리, 모기, 새들은 마귀들의 모형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로부터 뺏어가는 영들로서 공중의 새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그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걸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들림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비엘세붐이라고 불렀어요. 비엘세붐은 파리의 주, 파리들의 대왕 혹은 쓰레기의 신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 사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전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실에 있는 영들이 말하는 생각들, 대화들,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날개가 있지만 그러나 몸이 없는 영들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6절에 8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처럼 마귀들은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을 점유하여 인간과 짐승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들은 인간을 벙어리로 만들 수도 있으며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들은 사람을 정신 이상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사람들을 병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혀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과 간질 등과 같은 정신질환자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틀려요. 간질질환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니라. 마태복음 4장 24절에 있죠. 마귀들은 인격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보통 이상의 지적 능력이 있어요. 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고통의 장소에 감금된다는 사실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죠. 군단은.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라 달라고 하더라. 이 말씀도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셔야 믿음이 성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사탄과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때 마귀들은 모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나오지요. 더 선한 지식을 알 수 없어요. 마귀 들린 무신론자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은 다양해요. 마귀는 점을 치는데 관여를 해요. 미래를 보거나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러한 행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 현혹되면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는 영매술 통행 경배를 받아요. 영매술을 통해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7절에 있습니다. 예측을 통해 마귀는 숭배를 받아요. 각종 애언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상 숭배, 송금, 기구 이용, 또한 천문, 점설술에 개입을 해요.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마법을 통해 마귀는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사람의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마귀들은 마음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해요. 악한 영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귀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은 해계 없는 종교 생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계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마귀들이 가장 좋은 조건은 중생 없는 개혁입니다. 개혁. 더러운 영이 나갔으나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인은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개혁은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단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돼지 우리일 뿐이에요. 돼지 우리. 더럽죠? 마귀 들리기 가장 좋은 조건은 그래서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들에게도 마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여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 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르쳐 세뇌시키는 신학적인 마귀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약 3년 전에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죠. 또 다른 예수, 이조된 또 다른 영, 또 이조된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신의 사도들, 종들, 교회, 계시록 17장 1절에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죠. 마귀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으니라고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잠시 좋아 보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가복음 8장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배교는 막이 들린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과 가장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막이 들인 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자마자 완전한 교활함 가운데 일어나서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동의하는 말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는 설교자를 없애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선생들을 두고자 하는 마귀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관련된 말씀을 전파하면은 이들은 화가 나게 되고 신경이 예민해져 조마조마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필요하는 것은 많은 성경 교사들인데 이 교사들은 건전하지 않는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이들의 길을 즐겁게 재미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선생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목사의 권면에 불순종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역사는 이 세상의 신의 역사입니다. 싹군 목사의 거짓말에는 단호히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목자의 말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권위가 사라진 세대는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씩 섬기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며 돈과 세상 문화도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영적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할 때 더욱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 반드시 진리가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진리가 지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은사주의자 등 또한 이단 교리는 반드시 지적해서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미혹은 경고하지 못한 혼도를 유혹하게 되는 거고,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도를 유혹을 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 말씀도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배교는 마귀들의 교리의 귀를 기울이게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과 술책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처 방안을 잘 알아야 돼요. 개혁은 육신 안에서 어느 정도 선을 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은 건강을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술, 마약을 끊고 깨끗한 삶을 산다면 이전보다도 더 건강해지겠지요. 그리고 과정 생활에 있어서 변화도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동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치매 예방에 좋다고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 많이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교회가 필요하겠지요. 올바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개혁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개혁은 구원이 아닙니다. 마귀 들리게 하는 수단은 거짓과 종교적 의식이에요.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은 모두 사탄의 특사들입니다. 사탄의. 사람의 양심이 하인 맞으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도 없어요. 또 참된 열정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영적 냉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어떤 한 여자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붕괴하기까지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마귀의 온갖 계략에 대해서는 시큰둥합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양심이 하인 맞은 경우 남는 것은 육신만 남기에 인본주의 철학을 기독교 신앙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귀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 들린 결과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5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리하리라고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고 있지만은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귀 들리면은 혼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혼. 그 결과 더 악해져요. 자신이 패망할 뿐 아니라 주변을 패망시킵니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귀신 작전. 회개, 중생 없이 도덕적으로만 갖춘 상태의 죄인은 깨끗해지기 이전보다 더 악해져요. 복음서들과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노라 고 하더라. 3절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희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이다 하더라. 알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후에 납비들은 그 성경을 재해석을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거나 히스기야에게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성경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나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리는 최상의 조직화된 제국을 이룹니다. 예, 제국 얼마나 큽니까? 그 사탄의 조직화된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예. 즉, 죄 불의를 비웠다면 의로 채워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버렸다면 부지런히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더러운 영을 거부했다면 거룩한 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군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겨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잠언 25장 12절에서는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잠언 17장 4절과 잠언 5장 13절에 또한 이러한 비슷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시편 101편 3절에 있어요.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에서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찾아볼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10장 20절, 15장 2절, 16장 1절에 찾아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며 반면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은 잠정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사람을 연단시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하는 일에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이죠. 반면 더러운 영은 사람을 미혹하여 지금 당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합니다. 올바른 영은 새 사람을 경건하게 하는 반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옛 사람을 깨뜨려 버려요. 미혹하는 영은 성령을 슬프게 하여 육신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 경우 때때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 영역은 미혹하는 영들이 자신들을 속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방언을 짓거리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한 번 속는 것입니다. 그 말에 죄에 대한 승리를 결심하고 잊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좋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본문 말씀 4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집은 비어만 있었지 결국 주인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들은 더 악한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지요? 그 악한 세대는 더 심하고 악한 마귀들로 들끓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으며, 그들의 상태는 2000년 동안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극심한 마귀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마귀를 내쫓아 결박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다른 적용이 또 가능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집을 사람에 적용을 한다면 바울은 사람을 집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는 성령의 전이요, 악령으로 채워지면 악령의 전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둘 중에 하나로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결코 중립 상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마음을 비워 소재하고 단장을 한다면 그는 즉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다시 더 악한 마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마음을 비우는 상태는 마귀가 들어오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래서 악령 숭배자들이나 뉴 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기름을 통해 정신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울 때 이러한 악령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또 성경을 분별함에 있어서, 또 출석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 목사와 교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분, 느낌에 좋은 쪽으로 결정하지 말고 옳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검증해 보지 않고 뭔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또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마귀들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라면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으면 물론이요, 이미 점유당한 부분이 있다고 각자가 의식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움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되찾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때를 따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권세와 미혹에 실족하고 방황하는 날들이 간혹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마귀의 계략과 올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특별히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입증하며 선한 마음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 믿음이 이기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하니 큰 사람 같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합하여 저 앞에 오는 마귀를 포개려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물로 흔들에 빠지니 즐겁기를 띄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기고 의리하여서 힘차게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시고 또 영원한 복 주시니 참 기쁜 일세. 끝까지 믿고 누리소 주의 싸우세.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름이 이르네 주의 설대영이 온 세상 이르네. 예,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